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 되도록 권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정리하면요,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 모세가 기록한 5권, 그것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성경이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성경이 안 보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시내산에서 셋째 하늘에서 올라왔다 와서 설명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9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10절로 옮겨가야 되는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의 설계도가 깨달아지고요, 성경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모형을 모세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가끔 시대적인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 땅에 하늘에서 본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성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봤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성을 건축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설계도를 마지막 완전 해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데 모세나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 설계도가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기 전이냐 아니면 천지창조한 이후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설계도를 창세 전에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만드시고요, 그 설계도를 이 땅에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과정으로 창조하셨구나,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해요. 그냥 창조의 순서,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요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한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7일 동안 7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빛이 있으라고 첫 번째일까요? 왜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왜 그 순서대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그 순서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늘의 설계도가요 7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7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복음의 7가지 큰 사건이 7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7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설계도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날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넷째 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구별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는 거죠. 오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먼저 그리신 그 설계도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첫째 날부터 무언가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 A부터 Z라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 A가 헬라어로 알파입니다. 그리고 Z가요 헬라어로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알파를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오메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을,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가신 데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실 때 그것에 의하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세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최초로 해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빛이 있으라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시작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말씀하신 빛은 물리적인 햇빛이나 전깃빛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보면요, 참 빛은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빛이 임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도 시편 119편에서도 빛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방의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성경은 그 선언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7가지를 잘 알기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입니다. 성경은 이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내 영의 빛이 있으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내려가시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 보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간격이 차이가 너무 커서요, 모세도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육체라고 하는 필터를 끼고 사람에게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빛이 있으라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해석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빛이 있으라의 의미가 예수님의 빛인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얘기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째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첫째 날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날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첫째 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바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의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책의 앞부분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의 목차는 천지창조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제일 첫 장부터 목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랜 세월 동안 몰랐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안 보여주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많이 읽는데 또 하나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르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냐면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 혼미한 영이 사람 속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도록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리냐면 악한 영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 속에는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내 속에 왜 악령이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반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그 안에 악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혼미한 영이 덮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의 너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인정할 때 그 사람 속에서요, 사탄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의 제1번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영이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악한 영이 떠나기 위해서는 바로 빛이 있으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못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가려놓는,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좁니다. 조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좁니다. 왜 좋냐면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서요, 빛이 있으라가 뭔지 못 듣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졸려요. 그래서 그 전주간부터 작업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그러면서 진리가 들리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를 알면 자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사탄이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건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빛이 없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돈입니다. 혼돈. 사탄이 들어오면 혼미의 영을 뿌립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혼미의 영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혼미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혼돈한 상태로 삽니다.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이거 못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약 100년을 삽니다. 아침에 해가 떴다가 집니다. 겨울이 되면 산천초목에 잎이 다 떨어져요. 앙상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고요. 다시 열매를 맺힙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 너무 신기하죠. 치아, 너무 신기하죠. 우리 몸에 하나하나 보면 신기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혈액도 너무 신기하고요. DNA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정말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혼미한 영이 시달리면요, 이런 것을 보고도 신기한 줄을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관 속에 누워있는 거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후에 그 관에 누울 것이라는 거 생각을 못합니다. 혼미한 영이 그 사람을 덮어서 영적인 일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혼미함에 취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요, 영적으로는 멍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이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 어둠은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야 혼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시인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진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에게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속에 빛이 있으라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속은 내시경으로, 영적인 내시경으로 찍어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혼돈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혼돈하고, 교회가 혼돈하고, 나라가 혼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상해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국가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빛이 오면 혼돈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공허입니다. 인간은 다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를 그 사람 혼자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없는 공허에 시달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 같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박사학위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은행에 돈이 얼마만 있으면, 집만 장만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 가져도 만족 못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면 공허가 채워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 회장 딸이요 뉴욕에서 자살했습니다.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산이 약 3조였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어떤 인기 연예인은 150억을 남겨두고 자살했습니다. 인간 속에 공허라고 하는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돈이 150억, 3조 있어도 자살합니다.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는요, 돈 가지고 못 이깁니다. 인간 속에 공허의 영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에 시달립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가져보겠다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그런데 성형수술에서 연예인처럼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도요, 그 사람 만족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속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가 채워지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허는 이 세상의 돈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인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이상합니다. 만족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만족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누나의 딸 첫 조카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좀 큰 다음에 너무너무 예쁘니까 재밌게 해준다고 하면서 팔을 자꾸 돌려줬습니다. 팔을 자꾸 돌려줬어요. 아이가 막 울어요. 팔이 빠져버렸어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할 필요 없고 아이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잡아당겼다가 넣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딱 찍어봤더니 팔이 빠진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잡아당겼다가 딱 놨습니다. 의사가 안 됐대요. 이분은 다시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다시 해보자. 또 발을 잡아당겼다가 놨습니다. 아직도 안 됐대요. 이분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봐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다 안다고, 다 안다. 다시 해보자. 팔을 잡아당겼다가 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의사에게 이분이 들어갔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이 아이가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 아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됐다. 여러분 입에서 이제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그제서야 이제 됐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만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살았다. 와,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격, 그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흑암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목적도 없이 당황합니다. 미국에는 자동화 시스템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면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키웁니다. 전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돼지가 먹는 물도요, 뭔가를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누르면 물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물을 먹고 수만 마리가 자기가 알아서 물을 먹습니다. 전부 자동화 시스템. 그러다가 돼지가 다 크면 이제 돼지를 잡아야 돼요. 돼지 우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중간 복도로 다 나와요. 거기다가 콩을 뿌려줍니다. 그 콩을 먹으려고 다들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저기 끝에 가면 벨트가 있습니다. 그 벨트 앞에 콩을 많이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겠다고요, 벨트를 탑니다.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덜커덩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가면요, 돼지고기가 다 분리돼서 포장돼서 나옵니다. 자기 앞에 가던 돼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콩 하나 더 먹으려고요 올라탑니다. 그리고 앞에 갔던 그 돼지와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우리 모습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식에서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봤으면서도 나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됩니다. 공허가 변해서 만족이 됩니다. 흑암이 변해서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제 됐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물러가라 소리친다고 어둠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혼미한 영이 나가는데 그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그제서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끝나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식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 아멘!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삶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발견하려고 하고요. 다른 것 깨달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첫째 날 우리 속에 그 주님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문을 열고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화답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통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빛이 있으라 그 말을 믿고 우리 입으로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여라는 말은요 주인님이란 말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납니다. 그러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주여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운명을 갈라놓는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에 계속 시달리다가 끝까지 시달리다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며 왜 사는지 모른 채 영원히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세요. 혼미형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 과정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해석이 됩니다.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해방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해석되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를 부르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르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혼미의 영을 담고 일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질서와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서 눈을 감으시고요, 이 고백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혼돈, 공허, 흑암을 정리해 주시고 질서와 만족과 의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서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